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위로 없이 버려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송하길 원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찬송하길 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를 오게 하사 위로하셨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어떤 때는 오늘 날씨 좋잖아요.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위로로 더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더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위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자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많은 배움들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누군가로부터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성경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살아있는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왼수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의 위로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위로받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 원하시고,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인지, 성경적인 교리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되길 원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기록을 통해 성경과 일치하는 하나님, 성경과 일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되어 오시리라. 여기서 보면 13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냥 표현하셨고요. 그 잠자는 자들이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말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성경이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레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잠자는 자들은 곧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친히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그 단어의 뜻은 성경에서 뭔지 성경이 내장사전으로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순교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얼마나 이 교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내 몸의 지체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이들로 인해 잠자는 자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안다면 그렇게 아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죽음으로 떠나 보내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알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되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함께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애국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슬픔에서 벗어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결국 순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잠든 성도들로 인해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잠든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잠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이 어떻게 될지 너희가 성경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슬픔이 기뻐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눈물의 대원자예요. 정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많은 위기에 처한 이 눈물의 대원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어요. 믿은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속 사람이 먹은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었더니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기쁨을 저희 모두가 많이 누리며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이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데려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혼이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무덤에 또는 화장대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땅에 있는 거예요. 혼은 죽자마자 이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장막을 벗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몸은 장막, 육신이에요. 육신 장막을 벗고 혼이 빠져나와서 예수님 믿는 혼은 셋째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위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은 이 땅에 아직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자마자 그 혼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은 불멸이에요. 여기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죽자마자 그의 몸은 똑같이 되겠죠. 흙으로 들어갈 것이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영이라 할지라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잠자는 자들의 혼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고 그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공중재림 때 있을 일들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에 관하여 공중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서게 되는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그 장소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공중 재림은 장소는 어디예요? 말 그대로 공중이에요.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고요. 지상 재림은 땅입니다. 그 장소에 있어서 땅입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그 시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이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휴거입니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는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은 언제 되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지 휴거되지 않으면 7년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7년을 통과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 이 말씀은 7년 환란 때 있을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7 봉인을 하나씩 떼잖아요. 7 봉인이 책이 있는데 이 봉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또 7 천사가 자신의 7 병, 호리병이라고 7 병을 딱 쏟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7 병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쏟아 부어질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사거나 팔 수 있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한 사람의 표 666이라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안 갖고 다니면은 뭐예요? 카드로, 신용카드로 사거나 팔거나 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근데 짐승의 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표로 주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았잖아요. 첫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병을 쏟아 부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병을 이렇게 첫 천사가 부를 때 이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이 없고 안식 없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7년 환란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언제 끝나요? 7년 환란은 7년이 지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은 공중 재림으로 시작돼서 환란의 끝은 지상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7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그 현상에 있어서 또한 다릅니다. 공중 재림은 비밀리에 일어나고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다 자고 있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좋은 것만 훔쳐가는 것이죠. 보물 훔쳐가는 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과 같이 그렇게 오셔서 가장 값진 주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만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는 겁니다. 비밀리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비밀리에 누가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왜 없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도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말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군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공개적으로 다 알게 되는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네 번째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그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셋째 안에서 공중까지 오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셋째 하늘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다릅니다. 지상 재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전쟁 이후에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동안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때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의 형제 민족인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민족들의 심판이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그 뒤에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공중재림이 있고 나면 그 뒤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이 있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고 단장한 신부, 교회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셋째 하늘에 있고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게 되는 혼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으로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재림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른 일이 뭐예요? 지상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저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죠. 아마겟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의 민족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년왕국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재림 이후에는 아마겟돈 전쟁, 민족들의 심판,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다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이거 섞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같은 사건이면 뭐 7년 환란기는 또 언제 지금 교회 시대나 7년 환란기를 또 섞어버리고 이러면 말씀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리의 바람이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교리가 뭔가 나타났다고 야 신기하네 거기 쫓아가지 않아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공중 재림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순서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에 있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무엇에 있어서 앞서지 못하냐? 몸의 부활에 있어서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있어서 앞서지 못한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어디로부터 내려오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령 기름으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동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오신다, 내려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공중까지 지금 내려오시는 거 말씀하세요. 공중들이 내려오시는데 이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어요? 호령과, 이 호령은 샤우트예요. 뭐 누가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오실 때 호령,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가 있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죠. 미가엘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얘기하는 천사장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와 함께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네. 이게 일곱 천사가 마지막 부는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곱 천사가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돼버리면 일곱 천사가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는 언제 있어요? 시기가 대환란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게 이때가 있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 뭐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돼버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나팔 소리를 간과함으로 인해서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은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해요. 맞죠?
요한계시록에 7째 천사가 부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부는 대상이, 부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게 되면 잘못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부시는 건데 나팔 소리와 같은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부는데 성경에서 천둥 소리 이렇게 욥기 10편 말씀 보면 천둥 소리에 관련해서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 간증을 하는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둥 소리, 천둥이 쳤다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51절에서 53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무리 육신적인 음행하고 형제를 고소하고 아무리 육신적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된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다 변화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팔 소리, 왜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 깨우러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 깨우러 오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듣고 번쩍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깨는 거예요. 순식간에 깨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자는 거다.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그가 잠자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잠자는 걸로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그가 자는 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깨우러 오시는 이 부활입니다. 깨우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몸이 이미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이 이미 썩어 없어진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은 성도들의 혼은 셋째 하늘에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올 거죠. 올 때는 혼만 오는 겁니다. 그죠?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이 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입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된 생명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 재림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정죄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이 흰 왕자 심판석, 천년 왕국 뒤에 흰 왕자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때 창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가 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게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요. 이게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부활하게 되는 정죄의 부활이고, 몸을 입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하냐면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몸도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공중 재림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미 죽어서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함, 그런 것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직은 죽지는 않은 거예요. 살아서 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채로 다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뒤에 16절 말씀이 있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 거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주를 만납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취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다는 말씀,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룹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